사울 왕의 인생을 통해서 이 낮은 자존감, 이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혹시 내가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는 자존감이 없어서 마음속에 영혼의 감기를 앓고 있다면 오늘 사울 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의 주의 말씀을 함께 참고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제목은 사울,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존중감, 즉 자존감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가면 나에 대한 존중감과 확신이 없어서 우리는 위축되어지고 때론 좌절되어서 마음의 우울을 앓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존감은 나다니엘 브랜트의 글처럼 그의 책을 보면 자존감의 6가지 기준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존감의 6가지 기준에서 이 브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은 모든 삶의 기초한다는 것이에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면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것이고요. 대인 모든 관계에서 나만의 공간이 위축되어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랜트는 말하지요. 자존감을 찾는 것은 감정에 치유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내 안에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존감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브랜트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울 왕은 일평생 그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평생을 고통을 당합니다. 마지막은 자결 비슷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의 존재감이 없다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걸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이 자존감 치유의 사건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을 하면 혹 돌아가시면 영화 2011년에 발표되었던 이 이른바 사사비 이 큐시 감독의 찌레가 우울증에 걸려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자, 찌레가 우울증에 걸려서 한 영화가 있는데 찌레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찌레라는 말이 일본 말이 뭐죠? 남편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번역을 하면 내 남편이 우울증 걸려서 이런 말인데 이 영화 볼 때마다 여러분들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간단한 거예요. 자, 남편 미키오가 있고 부인이 하루코입니다. 이 두 부가 결혼 5년 차예요. 행복합니다. 남편은 외국계 컴퓨터 회사의 소프트웨어 담당, 불만 상담 고객을 바꾸는 상담원이에요. 아내는 인기가 없는 말아갑니다. 안 팔립니다. 그래서 별명이 안 팔리는 만화갑니다. 이런데 이 부부가 잘 살다가 어느 날 미키오 여러분들, 그를 아내는 칠레라고 부르죠. 칠레, 동행자니까 이 칠레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봅니다. 당신 좀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앉은 지책이 뭐죠? 전화 상담인 거예요. 우리가 만든 모든 물건들이 어떤 문제가 많으면 여러분들 고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상담이 올 때 불만 신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건을 사용한 자가 나한테 폭언하는 거예요. 나는 상담을 접수하고 이걸 신고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폭언들, 무시, 경멸, 이걸 통해서 이걸 수차 듣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내 마음에 고통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전화벨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키오는 그 순간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왜? 받고 나면 또 어떤 말 들려올지 모르잖아요. 날카로운 금속 소리라든가 폭언들이 그의 인격을 파산시키는 이 고통을 당하니까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 그는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사져버립니다.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눌림을 당하여 집에 왔을 경우에 그는 갑자기 온몸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죠. 결국 그는 말합니다. 여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러고 여러분은 목에 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바라볼 때는 이게 안 되거든요. 결국 자살도 시도합니다. 그렇게 우울증이 왔지만 의사가 진단했지만 우울증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낮은 자존감이 만든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직장을 못 나갈 만큼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아침에 잠을 깨면 밤이 왔으면 이런 말로 누워있는 것이 바로 미키오, 바로 남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내가 결정합니다. 직장 그만두라고. 내가 당신 먹여 살리겠다고. 직업이 안 팔리는 만화가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살려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폭언듣지 않고 어떤 멸시받지 않고 두렵지 않으니까 마음은 편한데 아내가 동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이걸로 만족이라고. 여러분, 라틴 말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셈페르란 말이 있어요. 셈페르. 이 말은 항상이란 말이거든요. 항상 언제? 셈페르 데쿰. 항상 내가 네 곁에 있을게. 셈페르 데쿰.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이런 말로 할 때 드디어 여러분들, 이 믿고 남편이 이 찌레가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서두르지 않겠다. 서두르지 말 것.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남한테 특별히 내 시선을 의식하지 말 것. 세 번째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할 일을 구분할 것. 요 세 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그가 회복이 됩니다. 결국 그 영화 말미에 부부가 손잡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당신이 인생에서 금만같이 깨진 거 아니라고. 당신이 자존감 상해서 아파하지만 이것은 금간 정도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아직 안 깨졌다고 손 붙잡고 그 아가씨와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존중감, 자기 보호감이거든요. 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예수를 믿어도 그 상처가 오래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말한 거지요. 여보, 지금보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 지금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때로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멸시당할 때 이건 금간 거지 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를 판단할 인생을 맡기느냐고. 그 하루꼭 아내가 그를 격려할 때 그는 용기를 얻고 말합니다. 수라는 것이 곁에 있다. 셈페르 데쿰. 당신이 내 곁에 항상 있어 산다는 것이 바로 힘이라는 거죠. 영화는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상수 말 한마디가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에 속한 자에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우리의 작은 따스한 위로의 말들이 얼마나 아픈 자에게, 영혼의 감기한 자에게 희망인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왕을 바라보세요. 그는 철저하게 우울증과 낮은 자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 동기를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사울왕은 12지파 가운데 막내인 무슨 지파? 메나hem 지파에서 왕이 됐으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12지파 가운데 마지막 메나hem 지파에서 왕이 되었을 건데 자기 용모도 컸고요. 모든 자와 첫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왕 속에는 높은 자존감이 존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자존감이 언제 망가지는 거예요? 다윗이 누굴 죽일 때? 골리앗을 제압할 때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여서 여러분들 사울왕의 왕이 할 역할을 다윗이 대신한 거예요. 이 순간 무섭게 마음속에 열등감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사울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노래가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힘을 줬지만 사울에게는 자존감에 파괴를 갖고 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왕이 죽은 자 천천도 아니에요, 그죠? 골리앗과 싸울 때 혼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왕을 생각해서 천천 붙여준 것이고 다윗이 만만진 것은 맞다는 거지요. 이걸 들은 이후부터 다윗은 백성한테 왕처럼 존중을 받지만은 사울왕은 뭡니까? 내가 왕인데 백성의 신망과 민족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다윗에게. 이 순간 사울에게 세 가지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열등감이에요. 누구한테? 다윗에게. 두 번째가 여러분 뭐죠? 지롭게 갈 때 사울왕은 다윗이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질투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만나서 뭡니까, 여러분들? 우울증이 와서 창으로 다윗 죽겠다고 던지고 말아보란 말입니다. 나를 구해준 생명 은혜를 벽에 받겠다고 창을 던집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야려, 막 광기 부리면서. 여러분, 품 있는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광기 부리고, 우리말로 야려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각 없이 떠드는 걸 말하는 건 말로. 행동이 난자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욕을 하면서 창을 던진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왜 하냐는 것이에요. 내가 북쪽의 12지파의 막내에서 왕이 될 만큼 나는 뭔가 이런 자인데 내가 지켜왔던 이 가치가 누구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다윗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여자의 노랫소리가 마음속에 뭡니까? 상처가 된 거예요. 이 순간 사울왕은 40년 왕으로 봉직할 때까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들 전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인격이 파산된 거죠. 왜 그럴까요? 낮은 자존감.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심화되는 것이니까 백성들의 뜻보다는
다윗을 죽여서 내 아내가 편할 것을 먼저 추구할 만한 이런 못난 왕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뭐가 들립니까? 내 마음을 고통을 줄 만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래. 이걸로 누가 내 마음에 고통을 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울 왕은 여기서 바로 열등감과 질투와 우울증으로 그의 모든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낮은 자존감의 고통을 당했던 이 사울 왕이 살 길이 없었는가? 물어본다면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내가 속한 직장 상사가 나한테 포근합니까? 같은 동료가 나를 멸시합니까? 또 내가 남편이 사별하고 또 이혼하고 내가 여러분 가난 때문에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나는 자존감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나는 남보다 집안 좁고 내 통장 잔고 없어 어디 가면 음식 먹을 때에도 눈치 보고 가게표를 볼 수밖에 없는 이걸로 내 인격적 하락인 자존감에 낮춘 때에 고통을 당했다면 또 누구의 폭언들과 누구의 모든 압제가 내 인생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고통을 주고 내가 모든 의욕과 신경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낮은 자존감에서 헤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5가지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자존감의 극복을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과 행동과 그의 언어가 있다면 따르겠습니까? 그 모든 말을 귀에 듣고 흘려버려라. 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사울 왕이 여러분들 사울 죽인 자는 천천히 이래. 내가 1000밖에 못 죽였대. 다윗은 만만이래.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도 내가 왕인데 뭐 하고 이 말을 마음에 담지 않고 흘려버리면 그 여자의 노랫소리가 나를 구해준 다윗을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인정 못하고 마음에 담고 이거를 마음에 고통으로 끌어안으면 이런 모든 말이 내 마음에 상처된 말을 우리가 흘려보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내가 죽는 거예요. 나한테 포근하고 멸시한 자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까? 나무는 도끼로 찍은 나무꾼을 기억을 해도 나무꾼은 나무 기억 못한다. 여러분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 치지 않습니까?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 다음날 내가 못 쫓아낸단 말이죠. 찍힌 받은 나는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나한테 포근하고 나한테 고통을 준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말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상처로 만들고 고름 만들고 흉터를 만들어서 내가 병날 때 우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 몸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은 받아들입니다. 필요한 것은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용변 보듯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정말로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될 말이라면 흘러버리란 말이에요. 우리 말할 겁니다. 그게 쉽느냐고요? 아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걸 담아두면 사울 왕의 말이 뭐죠? 이놈이 앞으로 남은 것이 내 보좌밖에 없을 것이라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맘만 돌리고 내게 천천히다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걸 소화를 못하고 이걸 끌어안고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내 인생을 찌르는 검과 독이 되어서 사울을 파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포근할 때 내 스스로가 인정 안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네가 나에게 멸시했다고? 네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너보다 우월해. 이런 자기만의 자존감이 있으면 이런 모든 말들이 내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뭡니까? 반응한단 말이에요. 네가 만만히 자기가 천천히야? 하고 우리는 마음에 분노하는 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만약에 여인의 노랫소리를 흘러버렸으면 별 문제 없는 거죠. 이걸 마음에 담고 고임을 만드니까 벌레가 생기는 것이고 고임 만드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내 인생 여러분들 풍겨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죠? 철야 때 시편 1편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 자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밖을 나가보세요. 전부 다 악인들이에요.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 죄인이고 오만 자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밖을 나가면 그들이 어떤 말 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 칭찬?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할퀴고 스크래치 내고 함께 우리를 멸시하는 말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에 일일이 반응을 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강의할 때 그랬죠 여러분들. 시편 1편은 뭐죠? 도덕적 개인이 비도덕적 사회에 사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덕적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난 대상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자예요.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이 쏟는 말,
죄인 다른 폭언들, 오만자의 자기 자랑들, 이것이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도록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흘러버려야 합니다. 이걸 담지 못고 이걸 담고 있으면 누구도 강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이 만약에 여인들을 흘러버렸으면 결코 다윗을 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여기 실패할 때 다윗은 못될까? 몇십 년간 사울에게 쫓겨날 수 없다는 불행이 왔다는 것이고, 민심은 사울을 등지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폭언과 멸시와 욕입니까? 여러분들 담지 마세요. 내가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 인정을 하면 그건 내게 아무 상관없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일 것입니다. 이걸 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자존감에서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그들과 다른 나만의 탁월한 장점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보다 나은 게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 일만큼은 내가 너보다 못해도 저 일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어떤 일에 묶여서 그 일에 내가 너보다 못하니까 너한테 혼나고 너한테 징계를 받아 여기에 묶여서 나는 못났어, 나는 이른바 니얼리스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러지 말고 내가 이 일은 못하지만 저 일은 너 나한테 깨미한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은 너한테 못할 줄 몰랐어, 너한테 지적받지만 이 일은 내가 잘한다고 자기의 장점 발견하여 거기에 소망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왕은 왕이에요. 다윗보다 더 많이 할 만한 권력을 잡은 자입니다. 이런데 앞으로 사유될 자기 아들 같은 애한테 경쟁을 벌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울왕의 장점도 많은 사람이에요. 왕 되기 전에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찾기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땅을 다 뒤진 자입니다. 그 성실감들, 효심들, 이건 다윗 못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남과 비교할 때 그 일을 내가 잘못하면 이게 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10가지 모든 거 다 잘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사자한테는 어금니 안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사자에게 뭘 안 줬다고요? 어금니 안 준 거예요. 여러분들 또 시력이 맑지 못한 여러분들 양한테는 청력을 줬잖아요. 속도가 느린 코끼리한테 뭘 줬습니까? 단단한 상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있고 없을 것을 아버지가 균형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게 난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일만 갖고 내가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수학 못하면 영어 잘하는 겁니다. 내가 말 못하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자존감에 빠진 것입니까? 그 이유는 누구와 비교할 때 그를 내가 못하고 지적을 받으니까 여기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말해 보죠. 나는 쓸모없다고, 나는 못났다고, 나는 이 사회에서 적응 불능자라고 일할 줄 모르겠지만은 사울왕도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아 네가 아무래도 내가 왕이다, 난 법을 만들 수 있고 군사를 끌어가면 왕이다. 자기 장점 많잖아요. 내 장점을 주목하지 못하고 뭘 주목하냐면 다윗의 장점만 주목할 때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송웅철 집사님, 최기 집사님은 얼굴 잘생겼잖아. 우리 장로님도 젊을 때 인물 좋았죠? 그죠? 인물 좋았죠? 웃으시는 거죠? 막 인정하는 거죠. 그죠? 양모님하고 송시영 기영제가 얼굴이 잘생겼어요. 물론 저기 영화배우 한 명 또 있지 않습니까? 저기 신범표 형제예요.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한 5위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장동훈 씨 옆에 계시면 우리는 해 앞에 달인 거라 우리는 가만히 고개 숙여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물 잘 아는 것이 귀하지만 성품도 좋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무언가 못하면 이게 전부 납니까? 여러분들 그 못한 그 일에 날 평가는 절대 변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아 네가 전쟁을 잘해, 나는 백성을 통치할 거야. 솔로몬은 전쟁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많았죠? 여러분들 지혜. 솔로몬의 칼로 싸웠습니까? 지혜로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 다윗은 칼싸움을 잘했고 솔로몬 지혜 싸움 잘했지 않습니까? 누가 난 겁니까?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솔로몬이 내 아버지가 전쟁에 지적을 할 때 나는 칼싸움 못하네, 이걸로 인생을 평가했다면 솔로몬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뭡니까 여러분들?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칼 안 쓰고 이길 수 있어. 세금 받고 살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잘하고도 이방 땅에서 세금 조공을 거둔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만 백성이 세금 들였거든요. 누가 큰 자가 된 겁니까? 사실은 솔로몬 때가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내가 어디 갈 때 다 잘하겠습니까? 어저께 제 손 좀 바라보세요. 여기 뭐가 있는가? 여기 뭐가 있습니까? 소리. 삼치기 있어요. 이게 왜인지 아십니까?
어제 최영미 씨께서 김장하러 대전 갔지 않습니까? 집안 청소할 때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에 물이 새는 거예요. 저는 문과생입니다. 저 이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간 하나님께 딱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문제를 밝게 도와주십시오. 응답이 없어요. 결국 화장실을 다 열어봤습니다. 호수가 내려오고 밑에 끈을 꺼서 누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붙일 수가 없어, 깨져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방법 하나밖에 없어. 강력본드밖에 없어요. 이걸 사가지고 잘라서 붙이고 있는데 그 좁은 애 손이 들어가니까 이게 찢겼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태 같은 피가 세 방울 흘렀습니다. 열어보세요. 그런데 강제가 느껴봅니다. 안에 갈 때는 안 다치고 하더라고요. 저 하면 꼭 제가 예수 흔적을 남겨요. 나 이랬어, 몸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경우에 내가 이 일이 잘 안 돼. 내가 못해. 이걸로 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저거 잘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울왕이 왜 잡아냈냐면 난 다윗만큼 전쟁을 못 이겨. 이걸로 우울한 거예요. 걔는 만만이고 난 천천히 이래. 이렇게 하면 이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나만의 아주 독특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세요, 여러분들. 누구는 글을 잘 써요. 목소리가 고우세요. 표정이 맑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에게 밥 살 돈 없지만은 맑은 표정으로 밥을 얻어먹네요. 누가 복 받은 겁니까? 돈 많아서 밥 선삼하고 표정 밝고 인기줘서 내가 밥 사줄게 얻어먹자고 누가 복 받은 겁니까, 여러분들? 후자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울왕의 자존감은 왜 파괴되었습니까? 자기의 장점을 주목하기보다는 다윗의 장점을 주목하다가 나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런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낮은 자존감은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 같은 말이죠. 절대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마세요. 아까 2번과 비슷한 말이겠지만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본능이 그래요, 여러분들. 집사님 화장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렇지? 집사님 얼굴이 이쁘거든. 사실은 그 나이 때 이런 피부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꿀광 피부야, 맞아. 그런데 그 좋은 피부 갖고도 거울 볼 때 항상 우리는 나만 약점을 보는 거, 주름 있는 것이 항상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남들이 못 보는 건데 나만 보는 거예요. 거울 볼 때마다. 그러니까 거울 볼 때 다 예쁜데 그 안에 이 주름을 한번 내가 주사 맞아야 돼? 보톡스 필 맞아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 좋은 얼굴 아흔 개 예쁜데 그 하나 못난 거 여기 주먹하는 바람에 아흔하고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 볼 때 장점 보인다고요. 그가 내가 못 본 단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왜 내가 부러운 장점할 때문에 나를 비교해서 나는 적이 없다고 낙심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모든 자는 자기만이 감추고 싶은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일 따름이지. 내가 겪는 약점 100가지 많고 상대방도 약점이 있는데 나는 못 볼 따름이지 본래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비교하고 내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도 다윗과 날 비교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왕이 됐지만 백성은 다윗을 사랑을 해요.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건가? 백성이 날 좋아할까? 이런 비교 때문에 평생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부러워할지언정 약해지지 마라. 부러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부러움 때문에 내가 왜 약해집니까, 여러분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 볼 때마다 참 장점이 있어요. 우리 교인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우리 교인은 아버지가 강단 많은 성도분이 있으니까 강단이 있어요. 하나당 100을 감당합니다. 100은 넘었다. 10을 감당합니다. 우리 장로님 바라보실래요? 오늘 허리술 받고 오늘 저는 아침에 아내가 묻더라고요. 오늘 장로 오실까? 아마 오기 어려우실 거야.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사님도 암술 받고 다음날 새벽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따지면 여러분들 이거 기독교 신문에 난리 아닙니까? 기독교 신문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죠, 여러분들. 이런 장로 없다고? 이런 집사 안 계신 거죠. 그러면 그들이 뭡니까? 정말 겨자씨 같은, 아니죠. 겨 같은 성도 10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경우에 우리 규모가 작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교회는 큰데 뭔데 여기만 주목을 하면 우리가 너무 초라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는 그들 교회 없는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때 우리는 상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존감 없을까, 여러분들? 내가 날 아프게 한 약점이 있는 것만큼 남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고 나는 못나서 하고 상대방을 자꾸 컴페어 비교하면 내 마음에 주가 주는 은사 선물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여러분께 주신 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이 발견한 뜻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존감을 극복하려면 네 번째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하신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 뭐가 있습니까?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목표를 작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목적을 이루면서 거기서 뭘 느낍니까?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거대한 목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에 할 일이 무엇인가에 작은 목적을 세워서 이걸 하루에 이루고 나면 잘 때만에 뿌듯입니다. 이걸로 보니까 자존감 상수가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겠습니까? 만약 사울왕이 다윗에게 주목하지 않고 왕으로서 내 일만 했다면, 내가 오늘 백성에서 세금을 내가 절제하고 토지개혁을 하고 내가 수로 관계물을 만들고 내가 신앙 임명하고 이런 왕으로 주어진 그 작은 일을 계속 오늘 목적을 세워서 이걸 작은 목적을 세워 이뤘다고 성취를 경험했다고 치면 이 사울왕은 다윗하고 싸울 만한 여러분들 시간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큰 목표 세우지 마세요. 오늘 그런 걸 보더라고요. 우리 새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1년간에 지키지 못한 것만 갖고 오더라고요. 일평생 이번 금년 동안 새벽까지 안 빠지겠다고 전 속으로 말합니다. 마음 놓고 맞으면 안 될 거라고요. 그건 너무 거대한 목적인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겠다. 이렇게 작게 세우고 나면 여러분 사실은 못 될까, 여러분들? 1년 나오겠다 약속할 때 일주일에 7, 6, 5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4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1년에 새벽까지 안 빠지겠어 하고 일주일에 4번이니까 한 번 나왔을 경우는 제가 못 나왔으니까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일주일에 한 번 나가겠다고 하면 100%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작은 목적을 세우세요. 내가 오늘 이거 할 것이라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야 맞을 거라고. 이런 작은 목적을 세워서 이걸 이루게 되면 그 작은 성취가 내게 알 수 없는 큰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목적을 크게 세우고도 우리는 좌절해서 결코 또 다른 나의 실패를 통하여 마음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은 다윗과 싸울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내 편이니까. 그는 뭐 될까? 왕으로서 내 마음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하루 왕으로 살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을 경쟁한다고 그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이 언제 극복이 됐을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루하루 일주일이라도 작은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이거 이루고 나면 작은 성취가 우리 마음에 커다란 기쁨을 함께 몰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여러분들 뭐 될까? 내가 치료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울왕 이 가운데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먼저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들이 내게 뭘 해도 내가 나를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까지 나를 격려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이혼도 할 수 있고요. 사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묶인 거예요. 남자 여러분들 사업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처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이색을 만드니까 정말로 나는 팔자가 새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어렵고 여건이 안 좋아도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예수가 나 위해 죽으시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버지 앞에 엄청 선물을 받고 있다면 내가 내 가치와 내 인격과 내 삶을 스스로 격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 칭찬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을 하면 사울처럼 그를 깔아뭉기지 존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격려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뭔가 미숙하지만 난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growing,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축복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필요한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바라보세요. 몇 살 때 왕이 됐죠, 여러분들? 20살 때. 다윗은 왕 되기 전부터 온갖 전쟁을 통해서 용맹을 떨치고 국정 경험을 쌓고 왕 된 자입니다. 솔로몬은 형이 반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왕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은 대군에서 왕이 된 거예요. 전쟁 경험이 있나? 국제 정세는 아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왕이 되고 움츠리고 주저앉았으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겁니다. 이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축복을 해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재판해야지. 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해야지. 내가 출입이 어린 아이니까 그냥 물정 몰라 재판을 판결 못해. 이렇게 해서 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니까 재판에 잘 축복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지혜구나 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기뻐했다고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피가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축복하고 날 자랑을 할 때, 나를 격려할 때 그 필요한 선물과 은사 아버지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이에요. 사울은 한 번도 기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가 73개인데 사울은 한 편도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을 하고 기도하고 은사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늘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윗을 추적하다가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찌레가 우울증에 걸릴 때 그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일본 영화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어찌 보면은 찌레가 우울증에 걸려서가, 우울증에 찌레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남편 미끼를 부르는 별칭이에요. 넌 동반자니까 일본말로 남편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동반자. 찌레가 우울증에 걸렸단 말이 뭡니까? 실제는 자존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 왕 같은 세상이에요. 착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런 자긍심이 있잖아요. 내가 좀 가난하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혼했으면 어땠어요? 내가 사업망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인물 좀 못 났으면 어떻습니까? 이 많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을 평가하는 절대 변수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모르는, 그리고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나만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이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늘 마귀가 와서 너는 쓸모없어, 너는 사랑받지 못해, 이 말을 통해서 나까지 나를 칭찬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날 위해 당신 아들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 지금 폭언과 멸시와 무욕 속에서 내 인격이 깨져서 속으로 분노가 생기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의욕을 상실하고 마음에 시욕도 잃어버릴 만큼 어려울 때 우리는 원칙을 지키세요. 그럴 말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흘러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내가 잘 알바 찾아보라는 장점을, 네가 모르는 장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내가 발견하고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작은 목표를 세워서 이걸 계속 이름을 통해서 목표가 세워지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취함을 느끼면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샘페르 네쿰, 항상 당신 곁에. 항상 아버지가 내 곁에 있지 않습니까? 샘페르 네쿰,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내가 날 칭찬할 때, 아버지 나 이런 거 없습니다 할 때 아버지가 공급할 때 내 삶에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은 일평생 낮은 자존감으로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 자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울왕은 충분히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데 안 바꾸고 다윗의 장점만 주목을 하고 다윗의 가는 민심만 두려워하다가 인생을 파괴한 자가 바로 사울왕이 됐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분들이 자존감이 높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는 건강한 자존감. 나는 네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에는 내 아름다움이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거야. 이걸로 누구의 평가와 누구의 모든 말들이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닌 걸로 인정하고 이걸 걸러버릴 경우에 우리는 살만한 이유가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하나 못나나 없어도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누구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말씀하는 거죠. 그 자부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깨에 당당히 피세요. 평발께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내 존재 여러분들 확실히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